무엇이냐면 바로 역전의 지속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또 윤호같이 또 윤호의 이런 어려움들을 보면서 우리의 역전이라는 것은 한 번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역전은 계속해서 우리 삶에 지속되고 그 은혜가 임해야 우리 가운데 그 역전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역전은 지속돼야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역전의 은혜가 내 삶에 지속돼야 나의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모든 영역에 역전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전이라는 것은 한 번 그냥 이런 국지전에서 한 번 이기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전세를 완전히 뒤집고 그것을 완전히 문제를 정복할 때까지 지속돼서 마침내 그 역전의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이 이 미스바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역전이 지속되려면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역전의 은혜가 지속되어 마침내 역전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미스바 역전은 한 번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미스바의 역전을 통해서 블레셋에 큰 공포를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전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이렇게 넘보는 일이 없었다 그랬으니까 이 역전이 벳갈까지 추격하는 한 번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통해서 역전이 지속되고 그래서 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다시는 넘볼 생각을 못하는 그러한 이 시간이 역전의 지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역전의 지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13절에 보면은 이 역전을 이루시고 그 역전을 지속하셔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감히 다시는 덮쳐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강한 손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의 손이라고 나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손. 그렇죠. 사무엘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강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도 부족하고 이스라엘도 부족하고 우리 블레싱 샘터 교회도 연약합니다. 근데 누구 손은 강하냐면 여호와의 손은 강력한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역전을 시작할 뿐 아니라 그 역전을 지속하게 하시고 그 역전을 완성하시는 손이 있으니 그 손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여호와의 손이 임하게 되면 역전이 시작되고 그 여호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역전이 지속되어 마침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블레싱 샘터 교회,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역전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의 손이 내 삶에 임하도록 여호와의 손을 우리가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요 우리에게 끌려다니는 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은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손은 우리에게 끌려다니는 손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이 일 처리하세요. 저기 와서 저 일 처리하세요. 요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요거 처리하세요. 이거 지금 내 자녀가 지금 뭐 이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거 처리하세요. 우리 일터에 지금 이런 문제 생겼으니까 이거 와서 처리하세요. 여호와의 손은 우리에게 끌려다니는 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회개, 예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 이 순서라니까요. 회개, 예배, 기도. 그리고 어제 말씀 에베네세, 그죠? 에베네세,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은혜를 붙잡는 기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 손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손은 주권적으로 그냥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손을 끌어오지 않고 여호와의 손이 스스로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으시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막으시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손이 막으시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손을 끌어오지도 못하고 사무엘이 여호와의 손을 끌어오지도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회개, 예배, 그리고 기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서 그저 기도할 때 여호와의 손이 막으시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는 것은, 여호와의 손은 주권적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우리 손에 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회개, 예배, 기도, 이게 전부라고 했죠. 여호와의 손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노력으로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여호와의 손이 함께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손을 우리 끌어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호와의 손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와의 손을 우리가 여기 와서 이 일 처리하세요, 저기 와서 저 일 처리하세요 하고 여호와의 손을 우리가 끌어올 수는 없지만 여호와의 손을 내가 붙잡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호와의 강한 오른손을 붙잡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호수아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서 3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 들으라. 말씀. 뭐를 들으라. 말씀. 뭐를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9절부터 그 밑에 17절까지 그 이하 본문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요단강 도하 작전인 거예요. 요단강 도하 작전.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언약궤를 메고 가서 요단강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길이 이제 잡혀서 이렇게 갈라져서 이제 너희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마른 땅인 홍해를 건너듯이 그 경험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건너는 그곳에 돌을 하나씩 취해서 이제 나중에는 길갈에 그곳에 이제 이 돌을 세우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것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어제 말씀 우리 같이 나눴죠. 그것처럼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를 명령하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담대하게 요단강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 정말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의 마른 땅을 이들이 건너면서 홍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간담이 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수아서 4장 23절에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자, 요단강 건너고 나서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뭐 하시고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걸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 이는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5장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완전히 이 사람들 막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서 요단강으로 나아갔더니 요단강이 말라버리고 마른 땅을 이들이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를 이루시냐면 다시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보면 24절 보면은요, 요 전절 보면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뭐가 강한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요단강을 말려버리시고 모든 사람의 간담을 높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강함이 아니라 누구의 손입니까? 여호와의 손인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이들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호와의 손이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야, 모세에게는 모세야 홍해 앞으로 나아가.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야 요단강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 붙잡고 홍해를 갈라주신대. 요단강을 말려버리신대. 그 말씀 붙잡고 순종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랬을 때 요단강이 마르면서 이들로 하여금 뭐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이들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지 않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언약궤만 가지고 왔다 그랬죠. 언약궤만 가지고 와서 오히려 크게 패배를 해버리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거고. 그러니까 회개, 예배, 중심이 다 회복된 상태에서 여호와의 손이 이들과 함께 하니까 뭐합니까?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 순종 나아갔더니 거기에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그 주변 모두가 알면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 주변 왕들의 간담이 녹아버리는 역전이 이루어지고 요단강이 말라버리는 역전이 이루어지고 그 주변 왕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지는. 어때요? 요단강에서 역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왕들이 완전히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역전이 확 번져버리잖아요. 지속되고 확장되고 그렇게 이루어져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의 은혜,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순종하여 요단강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순종, 말씀 붙잡는 믿음,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강한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부인 거예요. 무슨 여호와의 손을 이루는 게 무슨 여기에 무슨 왕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왕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유튜브에서 또 좋은 뭐 이런 설교들도 많이 듣고, 여러분 진짜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말씀, 내게 임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기도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순종으로 싸우는 자들이 그 역전을 이룹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많은 유튜브 좋은 목사님들 설교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회개, 예배, 기도, 순종, 말씀, 믿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 붙잡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없고, 그러면은 무슨 역전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브레센트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어. 방법도 다 알고 있고, 뭐가 필요하냐?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 꽉 붙잡고 말씀, 순종, 기도, 회개, 예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걸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무슨 말씀 붙잡아야 될까요? 여호와의 강력한 손이 내 삶에 임해야 되는 지금 이러한 상황 아닙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1절에 보니까요.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참아도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문제가 먼지처럼 사라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13절 시작. 이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로마서 붙들고 기도하라고 했죠? 오늘 뭐 붙들고 기도합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강한 손 붙잡는 방법입니다. 실제 예입니다. 이것이.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너희들의 문제를 먼지같이 허무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네가 찾아도 그 문제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오른손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해결하는 사람,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 문제 해결하는 사람, 회개하고 예배 정신 회복하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기준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피 터지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 역전이 이루는 사람, 단순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의 이번 주 기도에 로마서 말씀 이후에 이 이사야 말씀 여러분이 순종하고 암송하고 이거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낙심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